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되게 이쁨을 받았던 한 친구가 있어요. 저희 학년이 되게 특이한 게 4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그대로 그 같은 반으로 갔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되게 친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같은 반이에요. 그런데 특이하죠. 4학년, 5학년, 6학년이 같은 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을 바뀌는데 이 친구는 계속 담임 선생님의 이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그 친구는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도 담임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공부를 잘했다고요? 아니면 저보다 못했어요? 저보다 못했다면 한참 뒤에 있었겠죠? 그 친구가 이뻤냐요? 아니요, 저보다 안 이뻤어요. 네. 오늘 세린이가 옛날 제 그 대흥교회 시절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우와, 목사님 이렇게 잘생겼었어요? 네, 아무도 안 믿네요. 네. 끝나고 목양실로 따라오세요. 네, 과거에, 지금 말고요.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보다 안 이뻤어요. 그럼 왜 궁금했어요. 저는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이쁨을 받을까? 잘 보니까 그는 선생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수업 때마다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저희 때는 아마 여기도 비슷한 세대도 저보다 좀 위 연배도 있는데 이렇게 분필을 사용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사용 안 하더라고요. 매직으로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분필 세대예요. 여러분 다 분필가루 세대예요. 네, 분필가루 지우개 막 먼지 털고 막 그랬어요. 당번이 비슷한 세대구나. 어쨌든 요즘 학교 가면 그렇게 사용 안 해요, 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미술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미술 선생님이기 때문에 색깔 분필을 많이 써요. 뭐 이렇게 빨간색 분필, 그리고 뭐 초록색 분필. 근데 이 친구는 항상 그 자기 담임 선생님이 수업 클래스 할 때마다 미리 색깔별로 분필을 모양대로 해놔요. 그리고 잘 부러져요, 분필이.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다 해놔요. 그리고 미술 시간이 되면 자리 세팅도 다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걸,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희 반에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이 친구 수업에 들어올 때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학생은 계속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마찬가지 그거예요. 막 힘들게 하루 동안 힘들게 집에 갔는데 우리 어떤 아이가 집에 설거지와 청소를 빨래를 해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부모 입장에서 오늘 피곤해서 그냥 자야 되는데 집에서 할 빨래와 설거지와 모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박용 지사님이 막 마음에 소원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 그럴까요? 부모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 대보세요. 집에 갔는데 다 해놨어요. 왜요?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의 필요를 알고 우리 엄마 아빠는 별로예요. 엄마가 피곤하지. 그 필요를 알고 털같이 다 해놓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웃는데 자기도 피곤하지 엄마가 피곤할까봐 빨래를 다 해놓고 다 개놓은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는 건 쉽습니다. 옆 사람에게 엄마의 필요를 채우면 됩니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부터 왜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필요, 바로 그 아이, 선생님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고 준비했던 한 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필요를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 왕국의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 누구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인데 그 누구도 여호수아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무엇을 정복해서 가장 먼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한 후에 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 6장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행적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그 전의 왕들은 자신의 필요에 집중됐어요. 초대 왕의 사울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왕됨을 증폭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성을 쌓는데 자기의 필요를 위해 사용했는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정복하자마자 무엇을 옮겨왔어요?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무려 다답니다. 75년이나 방치됐어요. 무려 75년 전에 다윗이 가지고 왔던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죠. 75년 전에 빼앗겼어요. 그들이 왜 빼앗겼어요? 다 아시죠?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했더라. 하나님을 이용했죠.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어요. 근데 빼앗기고서 무려 75년 동안 방치됐어요. 아무도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5년 동안 방치됐던 그 언약궤를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무엇을 생각했어요? 답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6장에 보면 다 아시죠? 바지가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가 오니까 이 다윗이 춤추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필요. 자신을 위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마음에 두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1절 볼게요. 자,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1절을 보면 이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이제 다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어요. 예루살렘도 정복됐고 언약궤도 가져가고 이제 다윗이 할 일이 다 됐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되죠. 여러분, 그저까지 몇십 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어요. 이제 백향목 궁에서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수많은 음식들과 수많은 금속들 안에서 이제 누려야 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뭐래요?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이제야 드디어 발 뻗고 잘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평안한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물질 걱정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사명을 다 끝내고 평안히 누릴 때를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평안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한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데, 얼마 만에 찾아온 안정감인데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요? 왜 잠을 못 이룰까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드디어 자신이 왜 불편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볼게요. 2절. 자, 2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윗이 이해되세요? 모든 것이 안정이 됐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기금속과 이제 살아가는 자녀들과 그 백향목 궁에서 자신을 해하려는 이제 적도 없고, 그럼 이제 누려야 할 때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 불편한 이유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2절에 무엇이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 나단아 그러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 이게 말이 돼? 대답합니다. 거룩한 불편함. 거룩한 불편함. 여러분, 그가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거룩한 불편함인 거예요. 자신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가운데 있지만 왜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궤가 지금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불편했어요. 자신의 필요가 아닌, 자신의 원함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풍요함 가운데 가난한 심정을 갖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한데 가난한 심령을 갖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고3 때 다 느껴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이 너무 가난하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죠. 대학 붙어봐요. 그 가난함이 없어져요. 물질이 어려울 때는 붙들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붙들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죠? 너무 평안해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다윗의 영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정화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 이름교회도 주시는 메시지, 너무 개척교회인데 안정됐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교회, 주중예배 가운데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정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평화롭다. 재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조심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갈급하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다윗은 무엇이죠?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굴에 있을 때나 아둘람 굴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가난할 때 동굴에 피했을 그때나 백향목 왕궁에 구했을 때나 굶주리고 언제 목숨이 끊겨지는 그 상황이나 안정된 상황이나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과 열정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학기 1장 4절 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학기 1장 4절 볼게요. 학기 1장 4절. 자, 학기 1장 4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기 1장 4절 시작.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주변의 조롱거리와 방해 때문에 그 성전이 중단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려 16년이 중단됐어요. 다 16년. 몇 년이 중단됐다고요? 16년이 중단됐다는 건 제가 자꾸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궤가 몇 년 동안 방치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이요? 7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다시 성전을 복원하는데 방해 때문에 그 성전이 멈췄어요. 몇 년이 방치됐죠? 16년. 16년 동안 여러분 성전이 골격만 있어요. 그곳을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필요에 마음이 없어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의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냐? 너는 너희들의 필요에, 너희가 원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도다. 너희 집을 봐라. 그렇게 부하고 그렇게 거창한 집에 살면서 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지는데 너희는 아무도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누굴 그리워했을까요? 누굴 그리워했을까요? 다윗을 그리워했겠죠. 다윗 때는 이미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눈은 어딜 가 있죠? 하나님의 계가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학계 시대는 뭐예요? 성전이 지어져 성전을 보았고 성전이 눈에 회파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다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필요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기의 필요의 기도 제목만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것도 필요해요. 아니요, 이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이것도 주셔야죠. 왜 안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여기 머무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누구의 필요를 위해 드려지는 겁니까? 내 만족? 내 위로? 내 문제 해결? 내 마음의 어떤 시원함? 다윗은 자신의 필요가 아닌 그분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공의 정점에서도 하나님의 필요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최고점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원함과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와 원함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전을 짓겠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2절에 묻습니다. 나단을 부릅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무리 내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 확신하다. 뭐 선교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헌금하는 일, 많은 일이 있죠. 이것은 확신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다윗은 너무나도 확신했어요. 그런데 무엇이죠? 과연 내가 원하는 그 확신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부합하는 뜻인가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불렀던 거죠.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답변을 듣습니다. 5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따다합니다. 하나님의 반대, 하나님의 막으심. 여러분 다윗이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위해 건축하고자 했잖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인정했어요. 앞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 순수했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야 역시 다윗이 넌 다르다 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셔? 하나님이 노 하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반대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절함을 마주할 때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진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거라 부합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거절되고 막혀질 때 여러분 이것을 마주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평생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젊음을 드리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해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직업도 다 내팽개치고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끝내 목회를 못했어요.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했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결론 다 왔어요. 왜 하나님은 막으신 걸까요? 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반대하시고 거절하신 걸까요? 다 간단합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닌 크게 하겠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원하는 건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죠?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어떤 순종이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윗은 무엇이죠? 순종함.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당시에 통일 왕국의 왕이면 말이 법이에요. 자신의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허락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요. 근데 이 왕이 다윗 왕이 순종했다는 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도 순종해야 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대조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원대로 제사장이 할 몫까지 자신이 다 했어요. 왜요? 나는 왕이니까. 나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도 없고 누구의 말을 순응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신의 뜻과 반대돼도 하나님의 뜻에 뭐 했죠? 순종했죠. 근데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첫째 아담으로 가볼게요.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의 실패가 바로 오늘 이 아담에게 준 그 순종의 실패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자, 불순종이죠. 그게 3장 1절에 있어요. 자, 3장 1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다윗은 성공했지만 첫째 아담은 실패한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순종이에요. 자, 우리 3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3장이 뭐냐면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뱀의 유혹을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가답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뱀의 의도 뭘까요? 야, 너 모든 것 할 수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권한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동물의 이름도 짓고 모든 것을 심고 다 허락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금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그걸 꼭 찍는 거예요. 야, 아담아,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너는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돼? 네가 먹고 싶으면 네 필요대로 해도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진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뭐죠? 왜 안 먹어? 바보같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서 이 선악과를 바로 따먹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자막 한번 볼까요? 나 죄란 하나님의 필요보다 자기 필요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들어온 통로였어요. 아담이 이것을 실패했죠. 선악과를 왜 남겨두셨어요? 왜 금했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고 싶을 때가 올 거야. 너의 필요에 집중할 때가 올 거야. 그런데 너의 필요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 시험 때에 선악과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죠. 하나님이 원했던 말씀의 필요와 순종보다 자신의 욕망, 자신이 원함이 더 앞섰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됐죠. 이것이 죄의 관형입니다. 이 아담의 죄로부터 인간과 하나님과의 뭐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40년 동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싸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뭐와 싸운 줄 아세요? 욕망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진로가 막히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 여러분 안에 있는 욕구,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 욕구와 열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화려한 찬양, 화려한 기도, 화려한 예배, 화려한 헌신이 아니라 뭐죠?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 그것이 내 뜻과 때로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죠. 내가 그 순종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근데 다윗은 정확히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전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의 거절과 막으심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요. 그가 그 하나님의 막으심과 거절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 사무엘 7장이 많은 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신약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구약에 수많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무엘 7장이다. 왜 그러냐면 다윗 언약. 여러분, 왜 사무엘 7장이 구약에서 가장 핵심이냐면 다윗 언약이 선포된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11절에 보면 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야. 근데 여기서의 집은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바이트, 히브리어. 바이트는 뭐예요? 집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후손이 나올 텐데 그 후손이 왕의 자리에 올라 영원히 그 왕권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난 네 씨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한 후손, 영원한 왕권, 집을 짓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성전 대신 참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위한 그냥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다윗을 통해 영원한 나라, 패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일까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보잘것,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는데 그에게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장차 자신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호칭을 부르죠. 다윗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그 앞에 누가 붙어요? 항상 다윗의 자손. 무엇 때문에 그래? 오늘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어요. 수많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어요. 모세 언약도 있지만 그 언약과는 달라요. 이 다윗의 언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그 언약을 체결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유일하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필요.
자신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었어요. 다윗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주권이 회복되기를,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임재를 바라보지 못할 때 임재를 사모했던 한 사람, 아무도 주의 전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의 전의 부흥을 사모했던 한 사람, 누군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꿈을 꾸지 않아요. 열방의 주님 앞에 돌아오길 꿈꾸지 않아요. 왜요? 오늘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삶도 겨우겨우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일구느라, 바쁜 직장 생활하느라 그 하나님의 꿈은 저 밑으로 갔어요. 다윗처럼 조금은 문제가 해결됐고, 백향궁은 아니지만 전보다 가난하지 않고 조금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질돼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 20절부터 22절,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다윗의 마음으로 사무엘하, 우리 자막 없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20절부터 22절을 다윗의 감격과 그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가 뭐라고 말해요? 19절부터 보세요. 이 종의 집에 있을 장래일을 주님께서 약속할 때 그 장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20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서 무슨 말을 하오니까.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려. 여러분, 그 큰 비전과 큰 교회,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왕권이 회복됨을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뭐예요?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니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다윗의 감격이 느껴지세요? 이 비천한 목동이었던 나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계집종인 나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없었잖아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사는지 몰랐어요. 제가 릴스를 좀 잘 보거든요. 우리 애들이 릴스 좀 목사님 그만 보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로 다 보고 이렇게 TV를 안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잖아요. 다 이유가 있단다 얘들아. 릴스를 보는 이유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목회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게 있어요. 이경규가 이렇게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을 나누는데 그때 유명한 법륜 스님이 나와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법륜 스님 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거의 이게 불교계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경규가 물었어요. 법륜 스님에게 우리가 왜 태어난 겁니까? 이경규가 물어요. 자기도 궁금해요. 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그 법륜 스님이 이런 말을 해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왜 태어났냐가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와 하면 안 돼요. 댓글에 막 역시 다르다. 그걸 보면서 제가 코웃음을 흘렸어요. 되게 말이 멋있죠?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태어났냐가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유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진리예요. 진리인 것 같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법륜 스님의 그걸 들으면서 그 댓글에 그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 마이크가 그냥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다 존재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땅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뭐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법륜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났고 이유를 찾아가는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이 뭘까요? 웨스트민스터의 첫 번째 교리의 문답이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뭐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진리를 만났어요. 이것이 인간의 사는 목적이구나. 이것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를 깨닫았다는 건 진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어떨 때 무의미가 올 때가 와요. 행복하고 누리는 것도 언젠가 무의미할 때가 와요. 심지어 사랑도 무의미할 때가 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덧없습니까? 무의미합니까?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진리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진리를 찾아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멋있죠, 이 장면이. 다윗은 하나님을 성전을 향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혹시 마지막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자꾸 물질을 막으십니까?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막으십니까? 자꾸 진로를 막으십니까? 취업을 막으십니까? 행복의 이유를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왜 막으셨죠? 다윗아,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왜 막으세요? 왜 거절하세요? 너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막히고 거절될 때마다 기뻐하는 거죠. 무엇이죠? 예기치 못한 계획. 그걸로 끝나지 않아. 다윗아, 더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어. 막힐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누구의 필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하실 때 다윗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늘도 이 마음에 그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나에게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하여 이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가운데 그 열방 가운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분의 음성을 묻고 다윗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이름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